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 때 저녁이 아니죠, 밤이죠.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한번 모여서 함께 드리고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내일 없고 내친 김에 그 다음 날 또 없습니다. 이제 1월 5일부터 화요일부터 2주간 우리가 특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나오시겠지만 오늘 안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 많이 권면하여서 그렇다고 뭐 빽빽하게 모이면 아직 안 되니까 나와서 같이 기도하실 만한 분들은 같이 기도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있고 내일 모레 새벽 기도에는 그냥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대체하고 1월 5일부터 새롭게 우리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말씀이 37절까지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중간점까지만 보고 내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앞에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1장 4절은 에레미야가 이제 본격적이라기보다 에레미야의 선포되는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2절, 그러니까 선지서의 첫 번째 책, 선지자 이사야의 첫 번째 책 1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우리가 이사야 1장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말했죠.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보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함으로 이사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선지자들의 가장 우선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들의 첫 번 정체성은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생각으로 바꾸어 버리면은 이제 그런 선지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이제 앞으로 보면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을 해야 되는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꾸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말씀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해주는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 예레미야에 어떤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첫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면서 마지막 가면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니까 너희들은 그 진노의 막대기에 맞아야 된다. 맞고 난 다음에 회복할 것이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우리나라가 선지자가 있는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심판당할 것이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에 얼마나 선지자가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외치는 선지자의 마음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지금 우리가 괴롭지만 이건 평강이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훨씬 더 유리하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에. 그런데 특이하게 예레미야는 마지막 중간부 후반부 쪽으로 가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평강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강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에게 심판받는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빨리 심판받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2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와 막 초창기 결혼, 그 신혼 때를 기억한다. 자, 요 때가 지금 오늘 2장 2절에서 어느 때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딱 보니까 청년의 때와 신혼 때의 생활을 기억하느니 그가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여기 광야죠.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래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따랐다. 그때를 지금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이 볼 때는 먼 과거잖아요. 그래 그걸 이제 청년의 때, 신혼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때에 너희들이 출애굽 광야 때 너희들의 인애와 너희들의 사랑을 기억한다. 너희들이 나를 잘 따랐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서 출애굽 광야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까? 물론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특별히 민수기는 전부 다 이제 뭐 출애굽 못지않게 그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데 잘 따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제가 계산은 못 해봤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하나님께 순종한 거 20 내지 30, 이것도 많이 본 것 같아요. 10 내지 20, 불순종은 80 내지 90.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순종한 게 50% 넘지는 않습니다. 그죠? 순종한 게 50% 넘지 않고 불순종이 50%를 넘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숫자로 계량화해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잘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는데, 그때 출애굽 광야 때 너희들을 기억하는데 그때 너희들이 인애가 있었고 너희들은 뭡니까? 사랑을 내가 기억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잘 따랐다. 우리가 볼 땐 제3제는 우리가 볼 때 아닌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아버지 된 하나님으로 자녀된 이스라엘을 볼 때 그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항상 어떤가 보면요,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할 때 나서 우리 애하고 다른 애하고 싸우면요, 언제나 누가 잘못됐죠? 남의 애가 잘못한 것처럼 다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한테 물으면 우리 애가 90% 잘못했어. 그래도 집에 가도 인정 안 해. 왜? 우리 애니까. 자, 어릴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자기 자녀들이 영재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아들은 영재인 줄 알고 천재인 줄 압니다. 한때, 주로 언제 때? 주로 유아 때, 유치원 때. 이제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그 꿈이 깨어져서 그렇지. 저도 우리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3살, 4살 때. 차 타고 몰고 가면은 한국이 차를 다 내보다 더 잘 기억해요. 속으로, 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재를 주셨구나. 우리 DNA로 이런 애가 나올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통 아이를 주셨구나. 왜? 우리말로 하면 자기 자녀니까 잘 보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게 더 많았는데 너희들이 내 자녀니까 내가 잘 봐준다. 너희들이 그래도 그 정도 그때 따랐지 않느냐. 이렇게 잘 봐주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게 사실은 어쩌면 더 실제적인 상황 같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그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비하여서 상대적으로 출애굽 광야 때에 그때가 그래도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잘 따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번째 의견을 받아들일 때 지금 상황은 어떻다는 겁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자, 출애굽 광야 때 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 출애굽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게 뭐 있어? 전부 다 불평불만만 했지 순종한 게 뭐 있나? 나 별로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때 여호와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마지막에 요시야의 아들 그 요시야의 세 아들이 왕이 되고 요시야의 손자가 왕이 되는 그때의 비교에서는 출애굽 광야 때는 그때는 잘 따랐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2장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볼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거룩한 물건,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산의 거룩한 소산의 첫 열매다라는 겁니다. 자, 첫 열매는 항상 누구 거죠? 항상 하나님 거예요. 구약에서 특별히 항상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겁니다. 왜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이 되었죠? 그 유월절 사건 때문에 그랬잖아요. 유월절 사건 때 원래 유월절 사건 때는 다 죽어야 정상인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둔 그 집안은 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집안에 있는 첫 번째 것은 하나도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안 죽었으니까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제 너희들 드리라. 그래서 자기 아들 첫 번째, 딸 첫 번째 다 드리면 안 되니까 그 첫 번째 것을 환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자기들이 첫 번째로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대신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들이 다 이제 의식주를 다 제공하고 레위 지파는 대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은 이 첫 번째 것을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봐주지 않죠. 용서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오.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것을 삼켜버리면 뭐 해를 끼치거나 가져가거나 손해를 끼친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켜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유다를 삼켜버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가만둡니까? 안 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또 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공급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이제 예레미야 때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과 지금 있는 이 그 세대의 사람들의 이제 잘못을 하나님께서 꾸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 지금 조상들 현 유다 예레미야 시대 때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에게서 도대체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러니까 자, 하나님 자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이 불의하구나, 하나님이 불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이 묻는 형식으로 말씀은 하지만 원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무슨 불의를 행하였기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났느냐. 자, 우리가 이사야 때도 보고 성경 전체를 보지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죠. 하나님이 불의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누가 불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것이죠. 그걸 지금 이제 선지자가 둘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불의함이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떠난 너희들이 불의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끝부분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를 멀리하고서 도대체 무슨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말만. 자, 여기서 이제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였다라는 이런 말인데, 헛된 것은 바로 전도서에서 해 아래 헛되고 헛된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헛된 것입니다. 이 헤벨이죠. 공허한 거, 무가치한 거, 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것이죠. 그런데 헛된 것을 따라가며 헛되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다른 말하면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건 바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을 따라 인도함을 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게 되느냐? 왜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바알을 다시 따라가느냐? 자, 이거 우리 출애굽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말하자면 금송아지 사건들.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 아닙니까? 그것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그 밑에서 금송아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헛된 것들을 섬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헛된 것을 따라가면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숭배하면은 그 누구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따라갈 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따라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진심으로 따라가면 내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6절 볼까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들이 또다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런 신앙적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항상 닥칩니다. 예수를 믿어도 당연히 고민과 고난이 닥쳐져.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데 당한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는 욥처럼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은 출애굽 광야 다 끝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유혹이 올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 신앙적 고민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왜?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붙들어야 될 신들이 쭉 널려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들이 고민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그런 고민 전혀 없이 전부 다 헛된 것을 다 따라가 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왜 그걸 묻지 않느냐,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뭐 대부분의 사람 어렵고 힘든 것인데, 코로나 팬데믹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장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뭐 많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것도 많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늘 하듯이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주일날 자연스럽게 오던 현장 예배의 그 중요성, 그 가치,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거 참 좋은 것이죠. 그동안에 뭐 설교자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 줄 모릅니다. 아무리 외쳐도 뭐 이거 당연한 건데 뭐 이거 자꾸 좋다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뚱하게 있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느낀 이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많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신앙의 이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것을 닥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왜 우리한테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나?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참 좋은 반응이죠. 좋은 리스판스죠. 그동안에는 바쁘고 힘들게 살고 뭐 자기 좋은 일 하고 살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지면서 스테이 앳홈 딱 하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만 그런 거야? 전 세계가 그런 거야? 도대체 이건 어디로부터 와서 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드디어 평소에는 한 번도 신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신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게 우리들이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들에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어렵고 제한을 주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신앙적인 본질로 되돌아가도록 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정착해서 잘 살고 섬겨야 될 신이 여호와 말고 다른 신들도 다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때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런 고민을 싹 안 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에서 잘 살면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에 거쳐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훈련해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도록 해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살고 엉뚱한 신을, 헛된 것을 따라가 버렸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이게 도루묵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선물로 주셨다는 말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니까 이제 너희들 소유권 이전해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이 땅을 해야 된다,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을 섬길 수 있는 땅, 공간,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그네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내 집이 있는데 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당신이 이 집에 와서 좀 사시오.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았어요. 소유권은 내게 했어요. 그러나 뭐 자기가 소유권자처럼 살도록 했어요.
그냥 10년 살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다 부서졌어. 다 더러워졌어.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이 사람 마음대로 살도록 했는데 다 부서진 집 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두 번 다시 내 집 누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거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더럽히고 기업을 역겨운 땅으로 만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많은 신앙적인 우리가 리스판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교만도 있고 우리의 탐욕도 있고 많은 좋은 정말 신앙의 회개와 반성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지구를 너무 더럽혔다. 인간이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개발을 했고 이 지구를 우리가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피조물, 다른 짐승들, 이 짐승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우리 탐욕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짐승까지도 곤충까지도 다 잡아먹었고 이 땅을 막 개발 착취했다. 그런 데 대한 징계와 그렇게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징계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이 피조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구에 대하여서 우리 인류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지구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회개와 반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너무나 좋은 거죠. 다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피조물인 사람이 다른 피조물을 너무나 괴롭혔고 착취했고 이 땅도 착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되겠다, 좀 쉬어라. 온 인류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꼼짝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사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 서울 사진, 베이징 사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2개월 후에 서울 사진, 베이징 사진 보면요 천지 차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지구가 깨끗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지구가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누가 지구를 더럽게 했습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스탑시키니까 지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오늘 이거 보십시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인간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더 이상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뿌리쳐 뽑아가지고 그 바벨론에 넘겨버린.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코로나 팬데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이 땅을 더럽히니까 우리를 바벨론에 넘기려고 하는데 바벨론 넘길 땅이 없어요. 왜? 인류 다가 더럽혀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넘겨버리자. 그러니까 꼼짝 못하니까 다시 땅이 더럽혀진 땅이 다시 깨끗해지기 시작한. 이제 또 이거 끝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땅을 또 더럽힐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이 징계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왜 징계를 받는지, 왜 코로나 팬데믹의 상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그리고 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본문 예레미야 말씀도 우리들에게 충분히 노티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볼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자, 여기서 네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 네 종류의 지도자들인데 어떤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 제사장 보십시오.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가장 아이러니한 겁니다. 제사장은 신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신이 어디 있는가를 관심이 없어요. 어디 계시냐 묻지도 않고 관심이. 그는 어디에다가 제사장이 그럼 어디에다가 제사를 드리냐? 헛된 것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뭡니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해주는데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 나 하나님 몰라라고 말을 하는.
근본적인 모순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 않는 것 근본적인 모순이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라고 말한 것도 근본적인 모순이죠. 자, 보세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합니다. 관리들, 신하들이 임금 주군에게 반역을 해버리는 겁니다. 관리들은,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왕이 명하는 일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반역하는 겁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모순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자, 선지자들은 아까 봤죠? 예레미야가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 헛된 것으로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율법을 가진 자들, 관리자들, 선지자들이 전부 다 잘못된 건데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자, 이게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망하고도 100번 망하고도 남을 지금 형편에 있었습니다. 언제? 지금 이스라엘 선조들의 그 잘못을 이어받은 지금 예레미야 때 있던 그 시대 사람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시대의 사람들, 요시야 이후에. 이거는 안 망할래야 안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보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9절부터 백성들이 행한 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말씀, 내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또 이사야하고 또 다른 아주 특별한 또 우리 신앙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마지막 날 이 예레미야 말씀, 또 앞에 이사야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사람들의 악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 땅에 선물로 주셨지만 땅을 더럽히고 역겨워하며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어떤 그룹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없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친구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김영환 장로님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 고쳐주시고 2021년 내년에는 모든 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육신과 재정과 또 가정과 일터의 일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고통과 힘든 시기를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